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가장 문화적으로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경조사 문화였습니다. 제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에 일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식에서 예배나 결혼식보다는 피로연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처음에 와서는 적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만 3년 반이 지나고 횟수로는 올해 2018년이 됐으니까 제가 벌써 5년 차예요. 이 정도 되니까 적응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가야 할 것과 가지 않을 것이 구별되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경조사들이 있으면 목사님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특히 많은 경조사들이 제주 시내에서 있으니까 저 서귀포나 아니면 종달리나 한림에 계신 목사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이 목사님 몇 시쯤 가실 건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고 대답을 하면 혼자 가기 좀 뭐해서요.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혼자 가기 뭐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경조사나 아니면 잔치에 초대받아서 갈 때에 함께 시간을 맞춰 가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초대에 가면 초청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응대해야 되니까 그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기 어려우니까 그곳에 가서 나만 혼자 어떤 느낌을 받게 돼요? 홀로 떨어져 있는 같은, 그래서 생뚱맞기도 하고 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 싫어서 보통은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갑니다. 저는 이렇게 경조사나 아니면 잔치에 초대되거나 혹은 청첩받았다고 하는데, 청하여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행위가 굉장히 저는 좋고, 그리고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 중에 하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교회도 좀 그런 문화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십시오 하면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하면 사실은 이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남부교회에 와서 우리 삼성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요 신세계 아파트 놀이터도 있잖아요. 이 놀이터에 가니까 학교에서 보던 형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주일날은 형들이랑 못 노니까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왜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랬더니 너무 속상해해요. 그런데 참 저희 아내가 거기서 지혜를 하나 발휘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놀이터에서 노는 형아들을 교회로 초대해. 교회로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초대해가지고 교회 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예배당 오는 것도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자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져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초대는요, 어디까지 인도하는 겁니까? 예배당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대하더라도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하고 놀라 그러거든요. 우리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은 거룩하니라 이 말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 때문에 경건해야 되고 이날은 기쁘거나 즐거우면 안 된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별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뺏어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친구들한테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면 좀 쉽게 올 수 있겠죠.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같이 놀자, 즐겁게 지내자, 이러면 친구들 초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초대를 할 때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전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성가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고 선배들이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앉았었거든요. 성가대를 하면서
친구가 교회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 친구를 고등학교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요. 이게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친구야 교회 가자 그래서 친구랑 같이 교회 왔는데 성가대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11시 30분이 예배 시간이었는데 성가대 10시 30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약속해서 10시 30분에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우리는 그때 예배실 성가대석에서 연습하고 친구는 혼자서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무려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같이 연습이 끝난 다음에는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나서 친구야 잘 가. 나는 연습하러 또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쟤는 날 불러다가 도대체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하루 종일 앉혀만 놓고 있다가 보내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안 가. 재미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 누군가를 초대하면 그 옆에 같이 앉아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초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초대하면 죄송하다 그러고 그 한 달 정도 그 친구가 적응할 때까지는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정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율이 높아지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초대해서 오게 되면 누구를 보고 오냐면 하나님을 보고 오는 사람보다 나를 초대한 초청자를 보고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자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초청자가 나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면 내가 그 모임에, 그 단체에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그 신앙이라는 게 먼저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로 먼저 예배당에 와서 관계로 먼저 만나게 되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거기에 용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으면은요, 그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몇 주 사역 잠깐 쉬셨다가 함께 예배 드리셔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초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주님 나라 가는 것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 3주 4주 쉬는 거요, 하나님 그거보다 한 영혼 구원하는 거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간절히 초대하기를 원하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주체가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혼자서, 하나님 혼자가 아니죠. 유일하신 분이지만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전 세계 누구와든 모두에게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열매를 내시고 모든 것을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확신되고 확인될 때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 안으로 잔치차례에 초대 와서 그 잔치의 주인과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그 잔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누가 초대했기 때문에요? 주인이 초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나를 통해서 초대할 수도 있고 주인이 직접 초대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올 수 있고 그가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에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떤 단어를 잘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냐면 동사를 잘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도 부르심도 동사거든요.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였냐면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라적으로도 탄핵부터 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많은 일들이 있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주일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이 인대가 손상이 되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6살짜리가 차에 부딪혀서 무릎이 손상되고 나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길에 나가는 것만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고 나면 어떡하지? 또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의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길 밖에 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은빈아!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는 아빠 손 안 잡으면 너 혼자 나갈 수 없어.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차를 분별하고, 그때는 막 속상하면 그냥 무조건 뛰어나가는 성향 때문에 차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형아가 안 놀아줘 그랬더니 씨 하고서 뒤돌아서 탁 튀어나가다가 오는 차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뭐 하고 싶어서 그 자녀를 부르냐면 그 자녀의 손을 잡아주고 보호하고 싶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를 손잡아주고 보호하여 줄 거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한 해가 시작하는 이 시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복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모양과 모습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야 당연한 나라입니다. 나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길거리에서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외국 가서 불편한 일을 당하면 나라 대사관이 와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잖아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냐면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주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보호는 우리로부터 너무 머나먼 보호예요.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났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보호예요.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불이 나고 이랬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보호가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의 보호예요. 이 의무적인 보호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때는 어떻게 보호해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경찰관이 지나가는 경찰관이 제 이름 부르지 않거든요. 지나가는 경찰관이 이성진 씨 하면서 저를 보호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온전히 받아주셔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5절 말씀의 고백처럼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모든 소산을 내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에 또 다른 동사가 있어요. 어떤 동사가 있냐면 우리를 세우신대요. 너를 세우신다.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우신대요.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느냐? 두 가지로 사용하신답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의 언약과 두 번째는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백성에게는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요, 오늘 7절 말씀에 드러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매었던 자를 해방시켜주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방에서 빛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냥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로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초청과 초대, 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드렸죠. 우리가 어딘가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에 가서 내가 아무 역할이 없으면 그 초대에 내가 왜 왔나 할 때들이 있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이 있어서 관계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앉아 있으면 내가 도대체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란 말이죠. 저는 제주에 내려오기 전까지는요, 육지에 있을 때까지는 저희 목사님들 중에 저희 동기,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의 임원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조사에 제가 다 참여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다른 경조사보다 장례가 났을 때에는 전국을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전국의 경조사를 다 다니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때들이 있냐면 금요일 날 밤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발인이에요. 물론 목회자들은 이제 4일장 치르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발인하기도 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 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원에 있으면서 전라도 해남에서 장례가 나면 월요일 날 아침에 발인을 갈 수도 없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 준비 못하고 해남까지 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선택하냐면 금요 기도회 끝나고 밤에 11시에 출발해가지고요, 밤새 달려가서 문상하고 조문하고 그리고선 토요일 날 아침에 올라와서 9시에 출근한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저에게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그런 경우에 못 가니까 저에게 전화하죠. 갈 거니? 가야지. 그러면 봉투 보낼게, 마음 잘 전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있는 사람, 동기의 임원이라고 하는 역할 하나, 사명이 주어진 사람은요, 그냥 전화해서 내 거 좀 대신 보내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꼭 참여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사명과 역할을 주셨잖아요. 올해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재직 임명을 이따가 할 건데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라는 의미가 이 직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너는 꼭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확인 도장이 사실 이 직분을 통해서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할이 있는 사람은 꼭 참여하잖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다 보니까요, 장례식 가면 예배 인도를 많이 합니다. 아직은 좀 젊은 목회자라서 결혼식에 가면 기도를 순서를 많이 맡습니다. 모르는 분인데도 기도 순서 맡아서 가면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순서 맡아서 가면 거기에서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없고 관계가 없고 여기에 되게 이렇게 뻘쭘하거나 생뚱맞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으로 계속 뭐가 생각나냐면 예배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기도문을 계속 되뇌이고 있으니까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실 때는요, 내가 너를 그의 나라에 꼭 데리고 들어갈 거야 하는 확인도장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도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거야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백성에게는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방인에게는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눈먼 사람들의 눈을 밝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의사도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죠. 맨 마지막으로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은 자, 절망에 있는 자를 그곳에서 해방시켜내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요, 그 일 네가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직분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예배 안내로, 인도로, 주방의 봉사로 여러 모양의 사명들을 저희가 세워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세울 때에 네가 그거 잘해서 세우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세우는 거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 했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성가대 제가 그때 하지 않았으면 제가 교회에 적응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예배,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예배 드리던 저를 선배 형들이 끝나고선 우리 같이 놀자. 그랬더니 혼자서 생뚱맞게 기다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생뚱맞은 게 싫어서 나도 집에 갈래요. 이랬더니 그러면 같이 성가대 연습 끝나고 놀자. 성가대 하자.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기로는요, 저 때문에 모든 화음이 다 깨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려고는 해요. 근데 당시에는요, 예전에 노래방 가면은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 녹음해 줬잖아요. 제 중고등학교 때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때 제가 노래방 가서 부른 노래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음이에요. 절대로 변화 없어요. 노래에서 음이 높아지면 목소리가 커지지 음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전혀 음의 변화 없고 목소리 크기로 음의 변화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작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 그 성가대에서 얼마나 저로 하여금 불협화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저를 지금 목회자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일을 잘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 이거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이건 우리에게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시키십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럼 주님 보호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세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너네가 앞으로 올 한 해 어떻게 될 거야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었거든요. 우리 연초 되면 많이들 가시잖아요. 올 한 해 운세 어떤지, 또정비결 어떤지.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름에 물가에 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5월에, 누구는 6월에, 누구는 9월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거 보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에요.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농축해 놓은 것이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예언은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9절 말씀에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한 것,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요,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은 이미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늘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오늘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 주께서 현현하셨다, 주님이 드러나셨다 하는 게 주현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내시면서 그 사역과 사명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해 오신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불안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거 이미 지나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거 알겠는데요, 그럼 당장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9절 말씀에요, 중간에 보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내 앞에 생긴 새 일이 있잖아요. 올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또 펼쳐져 갈 거잖아요. 그 일은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래요. 너 무슨 일을 할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려줄 거야. 저는 작년에 1월 달에 첫 주에 시작할 때만 해도요, 제가 육제 회의를 그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요. 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될 줄 몰랐고요. 저희 아이가 사고가 날 줄도 몰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을 줄도 몰랐어요. 제가 알고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가 끝나게 되면 또 다음 스텝이 생겨요. 참 놀라워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딱 한번 왔다가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딱 끝나고 이제 완전히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랑 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오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파도처럼 온다 그래요. 파도는요, 이렇게 쑥 왔다가요, 가는 것 같은데 또 와요. 가는 것 같은데 또 와요. 그런데 이게 짧게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높으면서 크게 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 파도는 쉬지 않고 오는데 특정한 날에는 태풍처럼요, 나를 다 집어삼킬 만큼, 아주 휘감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 때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사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매번 오는 파도인데 그 파도가 매번 다른 모양으로 오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러주신대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서 그렇게 오는 파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매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큐티 시작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참 여러 번 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아 그래 내가 이 마리아를 잘 보살피고 예수님을 잘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현몽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그 천사의 이야기를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어젯밤 꿈꾼 거 생생하게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꿈꾼 것이 생생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그냥 그것이 환상이면 환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이 떠올랐어요? 요셉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가 새 일을 행해 나갈 때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꿈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예언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냐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면 주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꿈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꿈을 꾸냐면 목회자로서요, 성경을 전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성도님들이 질문했을 때 목사님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사야서 한 42장 43장쯤에 있어요. 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깊이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 몇 개는요, 누가 물어보면은 어느 서 몇 장 찾아보세요. 몇 절까지 모르지만 거기 찾아보면 앞뒤에 있을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지금 막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도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부딪혔냐면 율법에서 제가 부딪혔어요. 근데 그만큼 저는 거기에 대한 목회자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욕심을 갖게 됐냐면 오늘 2018년에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 내 삶을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는 이미 예언됐지요. 새 일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9절에 뒤에 보니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시작되기 전에라도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된 일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면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미래에 벌어질 그 무수히 많은 일들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주님 나는 그 일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그 일 할 수 없어요 하는 말을 내가 할 거다. 너를 통로로 삼아서 내가 할 거다. 어떻게 하는지 아니? 내가 말씀을 과거에도 줬고 지금도 줄 것이고 앞으로도 줄 것이니까 그 일은 네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루어가는 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해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15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비유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올 한 해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고 다시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보면 굉장히 작게 쓰여져 있지만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본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면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으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지금 허락하신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 주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깨닫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